몇 해 전 우리 태권도단 데리고 왔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함께 또 시범으로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학교에 우리 아이들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우리 채플도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들을 주실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또 우리 제3영도교회가 물질로 사랑으로 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참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로 15년 사역하고 이제 학교에 들어온 지 18년이 이제 마쳤고요. 참 하나님께서 크고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주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택진 장로님이 또 자주 있게 우리 학교에 한 번씩 또 특강도 해주시고 격려를 또 많이 해주고 계시고 우리 김흰 목사님 또 중간에서 역할을 또 많이 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제3영도교회가 큰 사랑과 은혜를 주셨기에 저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 또 한국대학 태권도연맹의 대학교 우리 선수권 대회 우리 겨루기가 단체전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셔도 우리 시범단 또 저 아이들도 동일하게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참 영도의 산기슭의 작은 대학의 작은 또 우리의 움직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사실은 그동안 고신대학교라면 기독교인들만 좀 아는 대학으로 생각했다가 지금 전국에 우리 태권도 선교학과의 우리 활동을 보면서 고신대학교가 어디 있는가 계속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참 또 주의 은혜로 올해 우리 30명 모집에 41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다 미달이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그동안 참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눈물의 그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큰 소리 쳐야 되고 그것이 어쩌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보면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의 그 큰 소리 치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으로 또 명예로 알고 지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아침 이슬처럼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신가를 알아 보내신 그분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재능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나를 보내신 그분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 하나님의 손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다가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자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이라는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이라는 결승선을 통과해야 될 것인데 그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늘 그날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날들을 우리는 꿈꾸면서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성경에 보면 그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내가 잘 싸웠음을 감사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하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로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달리기를 다 마쳤다는 이 말은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코스를 잘 완주했다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그런 잘 알면서 자신의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뭔가를 날마다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지난날에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죽었던 사람을 내가 살렸고 환자들, 병자들을 내가 얼마나 치료했고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널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 파란만장한 선교사역, 인생을 다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시점에 가장 마지막 기록한 본문이 디모데후서 4장이죠. 그래서 오늘 그는 본문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제사 때 마지막으로 붓는 것이 포도주였는데 나의 시간이 이제는 이 마지막이 너무너무 임박했음을 그는 잘 알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오늘 이 바울처럼 마지막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감사로 이 세상을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먼저 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아 주님 주신 이 귀한 시간 동안 믿음의 경주자로 아름다운 삶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이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이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 정확하게 해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마지막 때에 나를 부르신 일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지난날에 자신을 부르셨던 위대한 네 분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거명하고 있습니다. 온 땅과 우리 인간들을 친히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와 장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자를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에는 살아있는 자들과 죽었다가 살아날 자들이 함께 일어나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 재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임하실 재림을 두고 엄히 명하는 것이기에 나의 말을 잘 들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무겁게 마음을 다해서 너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위대한 네 분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엄히 명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엄히 명한다라는 이 말은 엄숙히 혹은 무겁게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가볍게 농담처럼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집중해서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들으라는 이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시는 위대하신 네 분과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홀로 일을 이룰 만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 복음을 홀로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의 지원이 없어도, 지지도 없어도 홀로 하나님은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 들의 덜풀을 통해서, 돌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감사는 뭐냐면, 죄인 중에 개수였던 나를 부르시고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 사람들도 이전에 죄와 허물로 어둠 가운데 죽었던 자들, 죽어야 마땅했던 저 사람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이 바로 저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그 감격도 감사한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싸움은 이 부르심에 이어서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기에 때로는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에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사람도 아니라 물질도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이전에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한 것이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을 부르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손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엄히 명령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삶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증명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가면서 먼지를 털듯이 트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정말로 집중해서 듣고 이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수행해 나가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뭘까요? 오늘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큰 명령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영웅들의 또 다른 삶의 특징이라면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분주한 가운데 오늘 교회가 분주하고 오늘 저분들 일상이 너무나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기뻐하실 만한 이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집중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여러분들 이 코로나 참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들이 이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제가 러시아에 15년 선교사를 있다고 왔다 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4년이 넘어서 한참 달려가는데 이번 전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를 봤더니 여러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만 최소 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럼 다 살아있겠습니까? 저들도 그 비슷하게 지금 이 땅을 떠났지 않겠습니까?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동 사태가 계속해서 불을 붙이고 있다가 꺼졌다가 붙이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인들 각처의 지진과 기근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아 이곳에 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거 먹고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해서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명 끝나면 오늘 이 밤에 우리 이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뭔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의 은혜고 귀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될 것이고 세월을 아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만한 말씀이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 데려오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는 함께 이 귀한 일에 함께 기쁨으로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은 너는 가서 말씀을 전파라고 명령하신 후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이어서 5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말씀을 전파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전혀 복음에 대해서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되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전해도 전혀 열매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거듭 가서 전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무시와 낭패를 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범사에 오래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두 번 전하고 안 되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상해서 우리는 되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다시 한번 오래 참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가르침으로 경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으로 경책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때로는 가볍게 꾸짖는 것, 이것이 경책이라는 뜻인데요. 이 복음이 생명이라면 우리는 때로는 가서 가벼운 꾸짖음을 통해서라도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단과 잘못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당시에도 그릇된 교리에 사로잡혀서 방해하는 이단들이 난무했던 때였고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때지 않습니까? 저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계의 측면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쯤 돼서 조롱과 모욕을 당했다면 그냥 요만큼 하고 끝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 아닌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향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또다시 복음을 들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이 말씀을 바르게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권하는 수고와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일생 동안 복음을 심는 농부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농부처럼 일생 동안 복음을 심고 또 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되리라고요?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와 장난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심는 대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복음을 심고 또 심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본문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들,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귀를 아예 닫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사성을 따로 많이 두고 그 길을 따라가고 진리에게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사실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런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고난을 친히 경험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배신하고 떠난 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매도, 아픔도, 고통도, 배가 파손되는 위험도 그는 감수했던 그 수많은 시간을 알고 경험했던 자였기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듭 당부하는 것은 때문에 그냥 복음을 그만 전해라, 이게 아니라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절제하면서 밀려오는 고난 중에도 우리는 전도자 일을 맡겨주신 일들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아. 우리의 직업을 주신 것도 이 귀한 복음 때문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바로 오늘 일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의 마지막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결코 후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제3영도교회가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는 복음의 최전선에서 우리는 함께 복음의 영광을 나누어 가야 되는 거대한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고신대학교 이제 18년의 사역을 마치면서요, 참 저도 이렇게 우리 고신대학교를 보면 참 많은 기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고신대학교도 지금 불신자 학생들이 약 70% 가까이 밀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총신 고신 다 할 것 없이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 위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또 돌려보면 우리는 기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학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다면 이들을 계속 복음 전하고 주의 사랑 나누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들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 참 저도 많이 고민하는 것은요, 지난해 우리 아이들 30명, 올해 41명 중에 교회를 다니다 온 애들 보니까 지난해도 5명이고 올해도 41명인데 교회를 다니다 온 애 손들어 봤더니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통계는요,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다 온 친구 손들어 보랬더니 올해 41명 가운데 교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간 애가 21명입니다. 이 삼영도교회는 좀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저도 억장이 무너지고요, 오늘 우리 마지막 때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이 좀 느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뭐 샌드위치 초코파이 먹으러도 좀 뭐 다닌다고 그러고 달걀 주면 또 그것도 먹으러 가고 이러는데 요즘은 그것도 필요 없어서 아예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다고 하는 이 아이들 붙들고 씨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주일마다 애들 교회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도 이게 삼영도에 우리 두 친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지금 시합 중입니다. 지금 시합 중이라 오늘 못 오고 있는데, 참 이 아이들 붙들고 계속 씨름하고 또 교회 갔다 왔냐고 그러고, 제가 이게 우리 여기도 지난해도 우리 2년 전에도 3명의 친구들이 계속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졸업을 했고요, 올해도 이렇게 2명의 친구가 계속 처음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인사도 또 드리고 왔냐고 제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 아이들 열심히 삼영도교회 대체 올해도 간 친구들은 거의 안 빠지고 참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어떤 교회는 갔다가 이렇게 왔냐고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문제는 이 아이들이 처음 교회 가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는 것, 밥 사주면서 막 애를 쓰는데, 3년 전에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를 강요하는 교수로 몰려가지고 제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종교 강요하는 교수로 딱 사건이 터지니까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다 그러고, 있는 거는 이만큼 불려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 뒤 아내도 같이 왔는데 제가 아내한테 너무 힘들어서 여보 다시 선교지로 가야 안 되겠나? 왜 이렇게 힘들어? 막 고신대 아내도 심지어는 이렇게 이정기 교수 저렇게 복음 전하다 이렇게 엎어졌는데 잘 됐네. 계속 복음을 전하는지 보자 그러고 또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선교지 아이들 지금 방학 때마다 현장에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상황 가운데도 선교지로 애들 데리고 가는지 보자고 저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생기는 가운데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사역이 안 될 것 같다고 참 저도 주저앉아서 참 눈물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2년이 지나서 지난해쯤에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화면들 한번 보시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 사랑하는 딸에게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좋은 하나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정말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격려와 사랑을 받게 하신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요. 또 하나 다음 영상을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지난해 하나님께서 한국의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감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한체대, 용인대, 경희대 교수들이 줄 따라 힘 따라 다 가져갔었는데 지난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이번에 고신대학교 이정기 교수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세워줘야 된다 이래갖고 모든 회의가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제가 지난해 여름 사역을 다 마칠 쯤에 우리 국가대표 데리고 선수들 데리고 독일에 가서 열흘 동안 국가대표 시합에 참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참 그것도 감사한데 참 그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역대 최대의 메달을 따게 하셔서 다른 교수들 가는 것보다 이정 교수 갔더니 너무 좋네. 언젠가 한번 다시 이 교수 한 번 더 감독 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장을 받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이 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때 먹는 것보다 소화 잘 되고 손대는 것보다 잘 되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을 아는 자라면 주의 복음 전하다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다가 때로는 고난과 수고와 애매한 그 상황 속에 서 있는 것도 한 번쯤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 시간이 가까운다면 주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도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니 주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있다면 우리 주의 복음 때문에 때로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보 있고 좋은 것 먹고 품위 있게 지내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영광이 더 큰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이 문 왔을 때 주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한번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해서 보내서 졸업하고 애들 요즘 군대 가서 보면요, 이 카카오톡 우리 프로필에 보면 애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전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메시지들을 그 속에 올려놓는 걸 바라볼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짜장면 이렇게 전 학생들 짜장면 제가 다 사주고 중간고사 때 또 한식 뷔페 불러가 다 사매해가지고 그래가 지난주에 제가 2명을 교회에 등록시켰고요, 또 이번 주도 2명을 등록시켰고 계속해서 그래서 3학년 4학년은 한 명도 이렇게 그냥 이 문을 졸업을 우리 대학문을 나서지 않도록 제가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신대학교 또 태권성교학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들 우리는 해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제가 이렇게 그냥 하도 이렇게 종교 강요한다고 이야기해서 이제는 그냥 반며가면서 또 말 안 들으면 또 용돈 줘가지고 내 니 사랑한다 이러면서 막 용돈 팍팍 줘가면서 어쩌든지 교회 데려가서 이렇게 앉혀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좀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복음이 때로는 열매를 맛보지 못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 우리가 심고 또 심었던 열매는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전하는 이 수고가 때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코 무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명하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손을 뜨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설 때 이 귀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사단도 함께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잠자고 이 삼영도교회가 잠자면 사단도 같이 잠잘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 가운데 복음의 정인들이 일어서면 사단도 함께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성전가를 부르게 하실 것이오니 예수께서 이기셨던 이 복음의 찬가를 우리도 부르게 하실 것이오니 이것이 우리 제3영도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1년에 한 6, 70교회를 집회를 하는데요. 매주마다 집회를 하는데 저는 참 많은 교회를 좀 다니면서 맨 처음에 몇만 명 되는 교회도 가보고 작은 시골 교회도 가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늘 느끼는 것은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저는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사이즈가 커야 되고 성도들이 맨 처음에 몇만 명이 돼야 하나님 사용하신다. 물론 그런 교회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오니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교회 사이즈 때문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도들이 많아야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저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의 정인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나마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의 복음에 정인된 그 자리에 기꺼이 여러분의 이름이 금명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네 분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자에게는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경주를 잘 마친 자들의 그에 맞게 상을 주듯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마친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요즘 시작돼 갖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좋은 경기를 펼친 그 팀에게 상이 있듯이 우리도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 능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자들에게 주님은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받은 은혜만 해도 그 너무나 감사한데 주의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나가서 전하고 외쳤더니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본문 8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예비됐다는 이 말은 이미 보장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상급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전하는 나에게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그런 확신된 고백을 여기서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쭈어볼까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모두 다 이 땅을 떠나야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떠나실랍니까? 누가 먼저 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부르시면 다 이 땅에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조금 늦게 올지 모르지만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조금 늦게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나야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우리도 좀 사도 바울처럼 멋진 말을 좀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었음을 그는 또 고백하면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뜸해 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오니, 여러분들이 의에 멸류관은 사도 월급만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복음의 그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 속에 참여했던, 복음을 전하고 심었던 자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 한번 그것도 같이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변을 종종 보면서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노후 준비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자주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재산을 모아놔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해서 건강을 꼭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런 노후 준비를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차 하나님께 주실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그래서 그는 신앙 경주를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 소망이 그는 온 가슴을 요동치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나의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오니,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여전히 자신은 미완성의 경주를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향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과 젊음과 나에게 주신 것들의 은혜가 있다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 누릴 그 영광을 꿈꾸면서 함께 주를 향해서 아름답게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면서 우리의 복음의 입술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저도 감사한 것은 다음 좀 영상을 보면요, 제가 학교에 와서 우리 아이들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저도 선교사로 있던 저를 하나님의 대학에 부르신 목적이 뭔가를 날마다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좀 양보 입혀놓으니까 좀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교사로 있던 저를, 교단 선교사로 15년 달리고 있는 저를 교수로 부르신 것은 뭐 양보 입고 어깨 힘주고 애들 졸업장 하나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복음 전해서 주의 정인으로 선교사를 보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이 아이들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올해 4월 달에 우리 부산 서분노회에서 우리 학과 졸업생 2명이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맨 옆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있는 친구가 특별히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것은 이 아이는 우리 고신학교에 와서 예수를 만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들어와서 처음에 머뭇거리는 모습들도 저는 지금도 선명한데요, 그런데도 말씀을 전하면 계속 집중하고 따라오더니 군대를 다녀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찾아와서 교수님, 신학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안내를 해 나가는 가운데 신학을 마치고 올해까지 강도사 교육까지 잘 마치고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얼마나 제가 눈물이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제가 여전도 헌신예배 설교를 갔더니 여기에 이 성가대석 이쪽에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앞면이 있는 한 성도님이 눈에 보여서 이렇게 눈가 봤더니 이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가요,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한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 아이가 학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술, 담배 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나도 교회 같이 가볼게 해가 같이 앉아있다가
어머니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 은혜를 받아서 성가대에 섬김을 다하고 있고, 그런데 여정도 현신 예배라 좀 이따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좀 익숙해서 또 나중에 아멘하고 봤더니 이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여전도의 총무까지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가 있다면 이보다 더 기뻐할 만한 일들이 뭐겠습니까? 참 저희도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감사한 것은요, 또 하나가 제가 태국에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번 이제 목요일부터 올해도 코로나 전에는 5개 팀을 데리고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강한 장벽을 깨트려야 될 때 외롭고 힘든 가운데 우리 팀이 가면 국가 행사에도 참여하고요, 또 시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그 행사에 들어가 선교사님들이 힘을 실어드리기도 하고 비자도 열어드리기도 하고, 그런 학교도 일제히 문을 열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제가 태국에 10번을 10년을 한 곳은 타켓을 하고 계속 갔더니 그곳에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아이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국 사원보다도 교회보다도 많은 사원이 난무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한 번 가면 1200명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이들 가운데 불교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로 영접하는 아이들이 손을 들 때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장문에, 교수님, 팀 가고 나서 얼마 후에 우리 여학생 4명이 교회를 물어서 교회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소를 줘놨더니 그걸 물어서 왔는데 어떻게 찾아왔냐 그랬더니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와서 교회도 좀 다니고 싶고 한글도 배우고 싶은데 그럴 수 있겠냐 그래서 그 4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받게 된 거죠. 4명이라서 좀 작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가정 속에 우리 한 자매가 올해 2월 달에 졸업하고 나서요, 3월 달에 바로 태국 선교사로 길을 떠났습니다. 제가 공항에 가서 기도해주고 한쪽 견에서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기도해주고 있는 영상인데, 기도하는데 제가 눈물이 막 올라왔어요.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24살에 갔었거든요. 정말 이 23살의 어린 생명이 선교지로 길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그 기대와 은혜를 부어달라는 눈물이 함께 쏟아진과 동시에 제가 정말 24살에 그때 선교지에 외롭게 떠났던 그 시간들이 함께 저의 가슴을 울리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으로 제가 보냈는데, 지금 가서 언어 공부를 잘하고 이제 저희가 이번 목요일 날 1차 팀이 태국을 향하는데 이 친구와 함께 또 다시 사역들을 함께 또 격려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가도 되지만, 아무런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교수 사역하고 떠나도 되지만, 그러나 주신 귀한 시간 동안 한 명이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이 땅과 주의 복음의 현장을 섬길 수 있는 그 날들이 오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권 선교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80주년, 이제 올해 고신대학교가 8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80년 동안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3만 명이 넘는 기도 인자를 세우신 고신대학교, 또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께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일꾼으로 서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태권도 선교학과 고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사수하는 데로 고신대학교와 태권도 선교학과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 아이들을 잘 격려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좀 저희 학과에도 좀 장학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 정말 저도 이렇게 요즘 어려운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애들 10시, 11시까지 밤늦게까지 훈련하는 거 가서 보면 애들이 배가 고파서 힘든데, 저는 어른들이 가서 열심히 하라고 입에 침만 튕겨야 될 게 아니라 이 아이들 좀 빵 하나 들고 가서 빵 좀 사주고 좀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도 제가 저녁에 애들 밥 사줍니다. 밥을 좀 사주고 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우리 제3영도교회가 좀 힘을 내셔서 더 부흥하시고, 내년부터 우리 학과에 그동안 또 10만 원씩 후원하다가 올해 후원이 끊어졌습니다. 후원을 좀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400계주 올림픽에 보면 400계주 릴레이를 아시죠? 첫 번째 주자가 막 혼신을 띄고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이어가고 다음 주자가 다음을 해서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해서 승리를 갖고 가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저의 손에 복음의 바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의 세대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완주하고 나서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 복음의 바톤을 쥐어줬는데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톤을 잘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사랑과 물질로 이 아이들을 잘 세워가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신 세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다 완주하여서 이 다음 아이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와 마음과 사랑을 다 모아 주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3영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신대학교 태권성교학교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 사역 태국, 일본, 몽골 사역에 이제 6월 달부터 7월 말까지 계속 제가 1차 팀 갔다 오면 2차 팀 일소라고 3차 팀까지 다녀올 텐데요. 더운 나라의 건강과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